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때와 시기에 관하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말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은 4장 하반절에 얘기했던 주의 강림. 날마다 우리는 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소망 삼고 위로로 삼고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먼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뒤에 따르는, 호위하는, 그를 따르는 무리로 함께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올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볼 때나 또 실라나 디모데 사역자들이 볼 때 아주 그들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열심히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바다. 나한테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바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산모의 진통처럼 찾아온다. 이게 은유잖아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산모가 진통, 해산할 때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닥치듯이. 그래서 이 은유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건 몰래 온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 은유를 쓰는 그 핵심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게 갑자기 들이닥친다 이런 겁니다. 생각지 않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을 때 갑자기 온다. 이것을 도둑같이 온다, 산모의 진통같이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같이 갑자기 그날이 찾아오게 됐을 때 그날에 갑자기 그 일이 닥치니까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그걸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온다는 거,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핵심을 바로 도둑같이 온다, 산모의 진통처럼 온다라는 의미로, 은유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알죠. 도둑이 들듯이, 또 산모가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닥치듯이 그렇게 온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한다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오겠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은 우리 형제, 빛의 자녀, 낮의 아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도둑이 들 줄 안다면 깨어있어라는 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준비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바로 이 세상 끝,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이 뒤에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부분에 한 이유는 뭐냐면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때와 시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계산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날짜를 계산해서, 예를 든다면 전쟁이 하나의 분기점이 돼가지고 그날부터 또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종말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3년 6개월을 계산해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날 오신다, 이렇게 날을 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다 해프닝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단체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창시자가 날짜를 정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둘러붙이는 게 뭐냐면 공중의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을 하셨다. 914년도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붙이기를 공중에 재림하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둘러붙이는 식으로.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자의적 해석을 맞지 않을 때는 그런 식으로 또 갖다 둘러붙여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그들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유나 비유는 항상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걸 갖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 어린아이는 미숙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린아이는 순수함, 단순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라 할 때 그 어린아이는 미숙해야 어리석어야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냥 부모를 탁 의지하고 단순하게 그냥 고지것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런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산모가 진통하듯이 온다. 정말 준비 안 된, 준비하고 있지 못한, 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쳐 멸망의 날이 피할 수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버리고 만다. 나중에 예수 믿겠다. 아직은 내가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싶지는 않다. 뭐 그런 사람들, 결국은 도둑같이 오게 될 겁니다. 생각지 않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주님의 강림이 앞설 수도 있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도 될지도 모른다라는 누구도 죽음의 날을 장담할 수 없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고 또 우리도 그런 나이에도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언제 생각지 않을 때 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도둑이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도둑이 들 것 같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단속을 하고 깨어서 있다면 도둑이 들려고 해도 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알 수가 있으니까 방비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건 아무도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둠에 있지 않은 자들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냐. 그러면 언제 올 줄 안다는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요. 글도 마찬가지고 말도 그렇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항상. 정확히 기술을 하려면 세상에 다 써도 부족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문장 딱 해놓으면 이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는데 그건 앞뒤 문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아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맛대로 자의적 해석이라는 건 나한테 맞춰가지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핵심 가르침은 영적으로 자지 마라. 잠들지 마라. 그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그분의 뜻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낯설지 않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열처녀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도 그런 것도 물론 기름을 이제 성령을 많이 은유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갖다 붙일 수 있지만 만반의 준비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늘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지 않게 영적인 것들이 없어지지 않게 늘 보충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성령은 부활의 보증이다. 이게 도장받은 거나 똑같은 그것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부활도 있다. 곧 부활은 재림의 날에 얻게 되는 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삼아도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에 깨어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졸음의 비유를 하고 또 한 가지 은유를 갖다 붙이는 것이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술 취함은 방탕의 대명사예요. 비틀비틀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비틀비틀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방탕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개념 없이 살아가는 걸 술 취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보고 약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쟤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한다고 저러고 왜 이렇게 막 예배 드리면서 저러는가 이런 것들이 마치 그들이 우리 보고 은유적으로 얘기한다 뭔가에 취했다. 다시 얘기하면 뭔가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뭔 소리냐? 너희가 지금 뭔가에 빠져 있다. 취해 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제정신이고 둘 중에 하나가 뭔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인간으로서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 믿는 세상 사람은 그게 우리 보고 뭔가에 치우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그것이 똑바른 것인데 그 제정신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취해 있다. 죄악에 취해 있다. 욕심에 빠져서 살고 있다. 너희들 마음의 본성의 욕망 속에 빠져서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볼 걸 못 보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것에 빠져서 노닥거리고 있고 방탕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하고 우리는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고 낮에 속해 있고 우리가 제정신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 이게 올바른 삶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욕심에 치우쳐서 그냥 세상 어떤 욕망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갖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다 똑같은 거야. 인간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에 있고 결국 갑작스럽게 그 멸망의 날이 닥치게 될 때 그들은 그걸 피치 못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 할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속해서 이런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 분명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깨어있음과 관계 속에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항상 믿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 구절에도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는 성도들이 항상 이 예수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흘러나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기다리고 그 부활의 날을, 그 재림의 날을, 구원의 날을 하루하루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 믿음,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현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사랑이다.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환난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취하고 어둠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닥치게 됐을 때, 그 심판의 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게 됐을 때 우리도 믿지 못하고 그 심판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경계심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진노하심이 아니고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벌을 내리시는 것도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에 겨워 잠에 빠져버렸구나. 나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세상의 즐거움 속에 너무나 탐닉하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구나.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주셨구나.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지금처럼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해라.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기를 계속해라.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또 영적으로 무뎌지면 예배드리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나가야 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함께 전도하자. 이런 것들이 같이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덕을 세우면서 교회가 세워져 우리가 제정신이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빠져서 죄악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깨우치고 그들을 흔들어 깨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볼 때는 5가지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요청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첫째는 12절, 13절에 수고하며 다스리는 자들, 너희들을 권면하고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역하는 그런 섬기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지도를 잘 받아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끼리 화목해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또 영적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화목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관계가 제일 낫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탓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탓하는 건 안 되는 집안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거예요. 늘 이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를 와해시키고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많이 때문에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권면, 때로는 권면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섬김과 역사하고 있는 그들을 지도를 정말 긍정적으로 잘 받아서 마음을 맞추고 합쳐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음 14절에 게으른 자를 권계해라. 게으른 자라는 말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부질서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를 경계해라, 권계하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은 격려해라. 약간 좀 낙심하고 무기력한 자들을 말하는데 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한다면 이 격려는 말로 달래준다는 거거든요. 말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너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말로 격려를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같이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없는 자를 붙들어줘라. 이것은 그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약한 거, 병이 들었거나 허약한 그런 경우는 놔줘야 된다라는 붙들어주라는 말은 같이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몸이 약해서 또 그러니까 함께 해줘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친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고 만나면 이런 작용들이 우리의 친교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듬어지고 서로가 때로는 게으르면 또 부지런해질 수 있고 무기력해졌다면 다시 또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내 짐을 대신 들어줌으로써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화합과 협력을 이루게 되니까 그게 진정한 우정이고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좀 지그시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다. 바른 겁니다. 어려워할 때, 힘들 때,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거 갖고 우리가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목양이 친교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악으로 갚지 말고 되려 선으로 대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서신을 쭉 읽어보면 이걸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권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 악하게 대한다고 나도 똑같이 나쁘게 너 그래 나도 똑같이 대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사탄이 이렇게 자꾸 찔러보거든요. 흔들리는지 자꾸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듣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감정 상할 말들을 듣게 만들고 이렇게 찔러봐요. 그러면 막 그것에 내가 휩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또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내 마음이 그 중심을 딱 잃어버리면 사탄의 그 계획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 성도를 통해서 나를 찔러보고 흔들어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막 방언으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딱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막 나가려고 분명하게 하면 얘는 찔러도 흔들리지가 않는구나.
별의별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해보려고도 하고, 마음을 흔들어도 보려고 하고, 감정에 휩쓸리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사람 인간관계 복잡하면 막 빠뜨려 보려고도 했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인도함대로만 사는 사람이니까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모든 목회자가 바라는 바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6절 18절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기쁨, 잃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깨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쁨이 항상 있는가. 그리고 24시간 깨어서 항상 기도가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읽혀지고 있는가. 그리고 늘 모든 부정적인 일들마저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함으로 바뀌고 있는가. 이게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 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까 이 뜻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늘 일정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배울 때 성령 충만해서 방언 기도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성령 충만함의 어떤 하나의 표시 이런 정도로 배웠기 때문에 충만하면 그 충만함 속에 방언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어떤 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다 말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뭐 침묵으로 기도를 하든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혹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전달이 되어져 와야 됩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 예언이라는 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은 말을 전달하는 건데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나눌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매일같이 이렇게 정해진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게 된다면 그 말 속에 예언이 있어요. 또 보편적으로 예언은 오늘날 설교가 예언입니다. 미래의 것을 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맡길 예자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을 전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하는 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그런 말이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흔들림 없이 충실한 자신의 삶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 바랍니다. 이제 23절 28절에는 간구, 기도도 나타나지만 이제 아침 인사로 마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깨끗한 그런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십니다. 24절에 그가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말고
그 성령의 보혜사 되신 성령의 아마 감동을 따라서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해서 여러분 전인격이 주님 오실 날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